아주 오래전에 가슴 아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집이 가난해요. 한 학기에 등록금이 한 400, 500만 원 정도 정도로.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400, 500만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 퇴폐 유흥업소에서 알바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돈만 벌면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의 불시의 단속에 그만 걸려서 불구속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이 학생이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학생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사회주의. 돈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생기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회사 입사하더라도 면접을 볼 때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천국인 것입니다. 권력이 없다고 무시받고 집안 배경이 없다고 무시를 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인기 스타들이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기가 많이 있었을 때는 팬들이 많았고 절친들이 많았는데 인기가 뚝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많았던 팬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SNS에 오히려 안티팬들이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계셔요. 부모도 나를 저버려도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간 나를 떠나도 자식들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너희가 궁의를 얻지 못한 자니 이제는 너희가 궁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란 뜻이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 면장 아들만 되더라도 얼마나 이 거들먹거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다. 면석이만 되더라도 어깨에 흠이 들어가고 뽐내고 다니며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 앞장 4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맹렬한 불을 쏟아 부어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온몸이 불이 타오라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공스럽고 얼마나 감지덕지한지 몰라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들과 딸로 지금까지 삼아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팽배해지고 감염자가 점점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겁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인 아들이 이제 그만 교수형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도 그의 부모는 흉악범인 그런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을 가지고 찾아 헤매이는 그 아들 앞에, 시신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아니 엄밀히 따지면 포기를 못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래서 교수형을 당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자기 가슴에도 묻고 눈물을 쏟아내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연약한 그런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입장에 서서 볼 때는 흉악범이든 아무리 연약한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 부모는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범죄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내버려 뒀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를 쳐버렸나요?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듯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 불이 그들을 살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고기 아시죠? 6cm 몸을 가진 민물에 사는 고기입니다. 암컷은 산란을 하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수컷이 풀물분에서 그 새끼들이 부화될 때까지 그냥 온 몸을 희생하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새끼들이 이제 부화를 해서 나오자 그동안 새끼를 돌보느라 그들하고 지쳐있는 이 수컷 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온몸을 다 내어놓아요. 배고픈 새끼들이 아빠 물고기의 몸을 다 뜯어먹어버려. 결국 이 수컷 가시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기고 죽음을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이제는 큰 하천으로 온데간데 없이 다 불불이 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까? 백혈병에 걸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다옴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엄마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려요. 아빠는 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장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말기 간암에 걸린 것을 뒤늦게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자기 신장을 팔아서 6천만 원을 마련해서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들 다옴에게 손에 꼭 쥐어주고 엄마를 어디론가 수소문해서 이 아이를 맡기고 자기는 조용히 프랑스로 떠나갔어. 그곳에서 조용히 죽음을 세월을 맞이합니다. 수컷 가시고기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시고기처럼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나를 책임지는 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고 낳아준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있어.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언젠가는 다 떠날 수도 있어. 세상은 다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큰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테네 그리스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땄던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역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의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는 인도를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잘 시기인데 졸리고 피곤한데 눈을 부시면서 억지로나마 일어나서 어머니가 인도하는 아침 기도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침 기도회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나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머니가 아침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집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 내용이 기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기도를 듣고 꾸벅꾸벅 졸다가 지쳐 잠들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참다 못해 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낸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나요? 그때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남을 위해서 축복해야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자기 그릇에 됨됨이가 여기서 결정된단다. 그 이후로 그 아들은 한 번도 그 얘기를 불평을 꺼낸 적이 없어. 결국 그 아들은 훗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 큰 그릇이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지 사단의 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방황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방황하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값주고 너를 산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않겠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있는 것은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택함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면 길거리의 동물맹이 잡초처럼 그냥 망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죄인 되어 저 지옥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버림받은 멸망받을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은 시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